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서 또 앞전에 진짜 좋으신 목사님을 뵀었어요. 제가 케냐에서 많이 인간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묵었던 체중이 쫙 내려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아마 건강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애가 쪽에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 돼 있고, 그리고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중에 저희들이 8남매 중에 제게 5번째입니다. 제 본 이름은 김오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요한의 이름은 제가 케냐를 떠나기 2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농업을 통해서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순천에 오이 농사 많이 짓죠. 구례에도 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오히려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세를 좀 날렸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여기 농업을 하신 분들은 새농민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새농민상도 수상해봤고요. 또 오이를 통해서 서울대 농대 원예학교 연구소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때라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그런 삶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계명을 하겠다 싶어서 요한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두 이름이 주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했는데 제가 이름을 계명할 때는 사도 요한으로 계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처음에 저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제게 주어진 일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골 교회 처음에 나갔을 때가 25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케냐로 떠나기 전 마을 단위 교회지만 250명 정도, 교회가 새 건축을 해서 한 200명 정도 앉을 자리였지만 조금 늦게 오면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회계를 처음 맡을 때 700만 원 예산을 받았고 제가 넘겨줄 때는 2억 7,500만 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매 주마다 새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내서 새신자 훈련을 시켜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한 10명 데려오면 9명은 정착을 하게끔 그런 제게 일들을 맡겨주셔서 저는 그 일을 감당했고 봉사하는 걸 즐거워했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이었거든요. 농사를 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농사일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하우스를 8,00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어요. 오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이는 작물 중에 제일로 바쁘다는 거. 그런데 시간이 남아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일 시작하면 오후 6시 되면 딱 끝납니다. 일을. 그런다고 사람을 많이 쓰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일들이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제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는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아마 여기 훌륭하신 홍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헌금 잘하죠, 전도 잘하죠, 봉사 잘하죠 하면 나무랄 데 없는 성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마 여기도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이 교회 봉사일, 주방에서 할 일, 가르칠 일, 섬길 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케냐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가르쳤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모든 일들이 다 정지가 되고 마지막까지 내 몸까지 하나님께 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제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11조 잘했죠. 제 11조 목표가 원래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최고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고 또 영혼들을 불러다 교회에 앉혔고 봉사를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하고 물질이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케냐를 떠났습니다. 케냐도 제가 리서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보지도 않은 케냐를 가족을 다 데리고 이삿짐을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갔더니 한국에 있는 훈련대장보다 그 강한 훈련대장이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시작이다. 저희가 이제 3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후원자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애들 가르칠 교육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비자가 연기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저희 관리하는 그 현지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인데 AIC 교단이라는 저희들 선교사를 관리하는 목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케냐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저희 가족들이 도망 나올 비행기표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요나처럼 도망 다니려고 하다가 그 500만 원 갖고 제가 농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농장이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면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성공이 아니라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고 하나님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이고 하늘나라에 내 생명력이 기록될 때가 제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세상들이 볼 때는 다리 뻗고 편히 지낼 말 정도로 농장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농장을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이 손길이 없으니까 세상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광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YTN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고 한 2주 전에 TV에 제 뉴스에서 제 농장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방송 영상 좀 보여주실랍니까? ila damu yake Bwana, sina wema wa kutosha, dhambi zangu kuziosha. Kwake Yesu nasim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jia yangu iwe ndefu, Yeye hunipa wokovu, mawimbi yakinipiga, nguvu zake ndizo nanga. kwake Yesu nasim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damu yake na sadaka, Nategemea daima, yote chini ya kisha, Mwokozi atanitosha. kwake Yesu nasim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ikiitwa hukumuni, Rohoni nina amani, nikivikwa haki yake, sina hofu mbele zake. kwake Yesu nasim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ni salama. kwake Yesu nasimama, Ndiye mwamba ni salama, ndiye mwamba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Together for you. Together for you. 3,000평이 넘는 농장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농사일을 하는 현지인들 사이로 한국인이 눈에 띕니다. 5년 전부터 케냐의 한국 선진 농업 기술을 알리는 김효한 씨입니다. 가난한 농가들이 사용하기는 엄두도 못 내는 시스템이고, 분소수를 통해서 할 때는 물을 골고루 땅을 적실 수 있어 씨앗이 일정하게 자랄 수가 있고, 한국에서 농사를 짓던 김 씨는 5년 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케냐를 찾았습니다. 모두 현지인들인 직원 14명과 함께 토마토와 배추, 파 등 20가지가 넘는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버려진 땅을 농토로 개발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물이 자라기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토양을 만드는 방법, 또 퇴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토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씨앗은 어떻게 파종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We don't get enough harvest because we do just quickly. But for now we have just learned how you can get to get many harvests. 수확된 농작물은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채소가 매주 싱싱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Most of the customers, they love your products really, because usually by the end of the day the sales are high. 케냐뿐 아니라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농업 기술을 알리고 싶다는 김효한 씨. 버려진 아프리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제 YTN 기자가 와서 소문 듣고 왔다고 제 농장을 취재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앞전에 오이농사 지었을 때 몇 번 방송을 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나 개발을 하고 하면은 그게 방송이 나오면 그게 성공한 줄 알고 여러 단체들이 돈을 요구해, 도와달라고.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막 3, 40개 단체가 오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돈을 못 벌었는데. 그래서 방송을 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또 방송이 나옴으로써 아까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주변에 진짜 한 끼를 못 먹을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일자리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죽어주자. 방송이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굶어가고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는 4월 4일 날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 고난주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먼저 형제죠. 교회 바깥 사람은 두 번째 형제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 찾아올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어머니인데 내 주변에는 그런 형제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을 내게 도움을 주는구나. 하우스도 믿음이 없는 분이 주셨어요. 오셔서 진짜 농사꾼을 만났네 하면서 자기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을 수 있었고요. 또 퇴비 살 돈이 없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이 오셔서 퇴비값을 주고 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지만은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부르진다. 그 돌들을 사용하셔서 전 농장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드려진 이 말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일대로 지금 진행하고 지금 농장에는 3,000평 농장을 개간했습니다. 아까 그 곡괭이로만요. 뭐 트랙터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제가 다음 달이면 2주년이 됩니다. 짧은 기간에 3,000평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현지인 채소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은 지금 알을 낳고 있는데 600마리가 지금 사육되고 있고 아까 보시던 염소도 지금 새끼가 제가 올 때까지는 11마리 그러니까 새끼 베는 것까지도 있었거든요. 제 농장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스태프들이 총 14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장에서 제가 있을 때 나오는 수입은 평균적으로 매월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 나오는 수입이 우리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저 농장에서 그 가족과 또 간접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한 150명 정도가 저희 농장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농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살겠냐고 사람들이 옆에 선교사님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농장에서 누가 농업을 어떻게 성공하겠냐고 약간 비웃고 조롱거리를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했던 선교사님들, 한국인들도 지금은 부끄럽고 제 앞에 오면 창피해합니다. 그러더니 그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아까 봤지만 그 자재를 다 잃었고 후원금도 없었어요. 근데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제게 지혜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한번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세명 음성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만들어지더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농장의 식구들이 너무 성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실하게 자랄 수 있는 또 조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제 농장이 처음에 매니저를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일할 사람도 구했고 세 번째 일 사람을 구했는데 말썽이 생겼어요.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그 소개받은 친구가 하루는 일을 오다가 안 오다 일하다 가버리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생각은 어떻게 해? 자기가 잘 말하겠대. 그래서 말했더니 그 친구가 협박을 했어요.
저희 매니저한테. 일은 힘든데 인건비는 적게 주니까 너희들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케냐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매니저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 농장이 사람이 많이 늘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힘들 것이다. 너와 나와 계약이 있고 농장에 룰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럼 네가 룰을 만들고 나는 나대로 룰을 만들겠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다 따로 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만 하기로 서로 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룰이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거든요. 참 성실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야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그 룰이 저는 영어가 그때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제가 한글로 쓰고 번역을 잘하신 분한테 번역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룰을 맞춰봤어요. 그 룰이 14가지 룰을 만들었는데 1번부터 순서까지 내용도 하나도 안 틀린 토시만 좀 틀린다고 표현할까요? 100%면 좀 거짓말 같지만 98%가 맞을 정도로 룰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사용하고 있고 약간 부족하면 지금 보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첫 번째가 7시 반에 출근한다는 거고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예배 봤죠?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첫 오면은 그리고 예배를 3번 참석하지 않으면 공동돼서 탈락입니다. 아마 여기 교회 아마 3번 안 나온다고 교회 나오자라고 아마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말하면 아마 삐져버리고 목사님 욕하고 하면 난리 날걸요. 그리고 이 9시에 안 나오면 공동체에서 탈락,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면 이러다 그 시간에 인건비만 계산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싸우면 농장에서 말다툼이 나오면 그 말다툼 구경하는 사람까지 또 차버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없어지면 다 공동 책임입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이게 산한 예배드리기 성경 필요해서 여자들은 되게 이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현지어 키스할리라거든요. 키스할리 성경책과 영어책을 절반절반 사놨거든요. 근데 비싼 영어책 2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성경책 2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럼 찾아놔라. 그래서 한 권은 찾아놓고 한 권 못 찾았어요. 저희들 매주 토요일이면 인건비를 정산하는데 제가 결제하려고 장부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정도를 다 빼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성경책 살려고 다 빼놓은 거라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물건이 안 없어집니다. 왜? 내가 이유 없이 되니 물건 값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룰들이 체계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농장에서 게으르면 주님께서 게으른 자에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저희 게으름이 3번 정도 발견되면 레드카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에 돌아갑니다. 게으를 수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하고 어쩌면 독재적인 농장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아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하잖아요. 미지근 교회 생활에서 좋은 거 혹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뜨겁게 진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주어진 복들이 많잖아요. 저는 충성이라는 것은 죽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케냐를 갔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생활비를 쪼개서 제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저희 생활비를 쪼개서 다 지원했어요. 적게 먹고 외식 안 하고 옷도 안 사 입고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5년 만에 옷을 샀어요. 막내가요. 그 정도로 안 사 입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돈 갖고 신학생 학비 지원하고 남은 돈 갖고 농장을 지원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 신학생 지원할 때 신학생이 제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날 농장에 말썽이 생겼어요. 제가 식사를 하고 정신대 가는데 농장의 식구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전도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일은 힘들게 하면서 인건비 너무 적게 준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불러서 그 일하는 스태프들은 매니저가 알아서 하고 전도사만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8절 말씀을 펴놓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에게 뭘 주었냐? 나는 너희 민족에게 콘테이너 2개를 줬고 너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너에게 용돈을 줬고 너에게 입을 옷도 줬고 너에게 일자리도 내가 마련해 줬지 않냐? 넌 내게 복 받을 줄 뭐 했냐?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곳에 인간적으로는 오고 싶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날 보냈기에 나는 너를 섬길 뿐이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물어봤거든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그럼 나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물어봤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울면서 답을 하다 자기도 죽을 수가 있다. 진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울면서 뛰어나오면서 미셔너리 잘못했다고. 미셔너리 내가 이제 2번 다시 말하지 않았겠다고. 그때부터 저희 농장에 불평이란 게 없습니다. 네, 불평을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의 조건이 없도록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뜻한 대로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를 섬기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갔더니 그들이 저를 저 미셔너리는 우리가 똑같네? 저 미셔너리는 우리들보다 더 못하네? 공감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따라서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저들처럼 막 분립하고 뭐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장갑을 주거든요. 저는 장갑을 잘 안 끼거든요. 특별한 경우만 한 번씩 끼는데 쓰레기를 준 맨손을 주어요. 그럼 와서 막 그래요. 미션에 왜 글러브도 끼지 않고 막 그런 게 더러운 걸 줬냐고요. 그런 농담 삼아 걸죠. 너의 뱃속보다 이것이 더 깨끗해. 제가 그래요. 우리가 더럽고 보이는 것이 더럽고 추접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는 주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나온 법대로 합니까? 혹시 성경이 법대로 하신 분 계세요? 못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성경 법대로 하자면 세상 사람 때 교회인들한테 왕따 당하죠. 제가 왕따를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옛날에 이제 케냐를 가기 전에는 참내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해서 무릎이 좀 약해 제가. 금식도 워낙 많이 해서 막 위도 나빠고. 케냐에서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밥 먹다가 매 순간 하나님 오늘 일정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죠? 오늘 매니저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매니저가 뭐 돈을 좀 빌려다는데 돈을 빌려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걸 다 들으셔요. 참 신기하죠. 무릎 꿇어야만 꼭 기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우리는요. 근데 안 그러더란 거죠. 하나님, 여기 스태프진 누가 아프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비상약 주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침에 아팠던 친구는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거죠. 그래서 저희 농장은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 마켓도 아까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물건들이 채소들이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사가고 그런데 물건이 지금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제 농장은 이제 그레이스팜 미션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농장을 현지인 스태프들한테 다 이양할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양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성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갖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다리 뻗고 성교도 되는데 그래요. 그 땅은 제가 그러죠.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케냐 땅이고 그 땅은 내가 그들을 섬기러 왔고 나는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왔을 거지 내가 그를 착취하고 그들을 누리려고 온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주어진 또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곳을 갈 것이다고. 왜? 그 농장에 이제 자립이 돼가거든요. 자기 스스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언제 2달이 다 돼가는데 제 농장에 저 없어도 돌아간다고 성회 사람들이 방문하신 분들이 카톡이 와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다 되니까. 좀 푹 쉬었다 와라고. 그래서 그걸 다 이양하고 이양한 조건이 그냥 이양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양한 조건은 그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웃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의 복을 채워줄지 모르지만 시작은 뭐 한 달에 100명을 하든 더 많으면 일주일에 더 많으면 날마다 정심을 해주는 바퍼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 죄로 우리나라 사각지대에 있듯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단체 지원을 하는 걸 조금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체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밥 3끼를 먹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경우가 있고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동네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농장의 수입이 나온 거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농장이 커졌으면 좋겠다. 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고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그레이스팜 미션은 비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이양하고 제가 제 이 농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준비 중에 계획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 10배의 땅을 주셨어요. 3만 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3만 평을 내년에 지금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많은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3천 평은 한 번만 기도하면 될 정도 했지만 이제 10배잖아요. 그래서 10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10배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저희 농장에 한 20분 거리에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저보러 도와달라고 몇 번 방문했어요. 20만 평의 땅이 있고 일꾼들은 충분히 많죠. 왜? 죄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물질이 없어요. 제가 그 소장한테 그럼 너희들이 예산을 잡아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케냐에 예산을 없대요. 왜냐하면 경찰들 공무원들 월급을 한 4개월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진 사람한테 예산을 잡아주겠습니까? 못 잡아주잖아요. 나보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과연 내가 광고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동이 됐을 때 사람들이 서포트할 건데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교회 교인 2명하고 제 농장에서 일주일간 일을 배우고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고 가서 한 몇 개월 지나니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당신 가르친 대로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팔았더니 수입이 생기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외국인 목사님들은 현지 목사님들 외국인들 만나면 이게 기대려고 하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인 거 제 딸이 방학 동안에 가봤어요. 근데 진짜 배운 데 해놨어요. 내가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제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케냐는 교회에 땅이 좀 넓거든요. 뭐 한국처럼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땅이 넓어요. 그래서 그 땅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그게 안에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또 공동체를 지금 구상하려고 합니다. 30명 가정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또 보건소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 예배 장소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면 저희 가축도 사야 하고 축사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3만 평에서는 제가 지금 한 150명, 3,000평에서 150명 있지만 10배니까 1,500명 이상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주인 달란트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각자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있지만 묵히지 마시고 이 교회에 다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복, 천대만대 복받은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 삶이 살 때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로 믿습니다.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준비했던 모든 장비들은 다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진짜 맨몸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뜻대로 했더니 지금의 농장이 만들어졌고 내게 맡긴 영혼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시고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전이 부족할 겁니다. 날마다 진짜 말씀에 사모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날마다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